사물의 일터신학, 일하는 선교사의 사랑과 희생. 바울은 3차 선교여행 기간 중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며 전도하면서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구사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중요한 도시였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기도 한다. 선교 거점이 될 만한 에베소에서 바울이 지속적인 집회를 열었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불사르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의 신 숭배자들을 위한 신상 제작자들이 우상 숭배의 쇠퇴로 생업의 위협을 받아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에베소의 부흥운동에 바울의 선교팀이 행한 두란노 서원 전도가 매우 효과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베소 선교회에서 바울이 노동을 하며 보여준 일의 중요성과 손수건과 앞치마에 담긴 선교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셋째, 선교사 바울이 노동을 한 의미와 중요성. 바울이 선교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평가해야 한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철학자처럼 사상을 전파하던 바울이 직접 손으로 하는 노동을 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파격적이었다. 고든피 교수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철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학문을 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부유한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학문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두란노 서원의 주인 두란노가 철학자들을 후원하는 독지가였을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는 그런 소수의 독지가는 아니더라도 철학에 관심 있는 여러 사람의 후원금을 받는 방법이었다. 세 번째는 악사들처럼 길거리로 나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일종의 모금을 하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철학자들이 생계를 위해 택하는 방법이 바로 자기 손으로 하는 육체노동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육체노동은 저주 그 자체였다. 주전 8, 9세기경의 시인 호머는 인간을 미워한 신이 앙심을 품고 인간을 고생시키는 것이 일이라고 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이란 가능하면 노예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은 그 자체로 저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시인이자 농부였던 헤시오도스는 신이 인간에게 진노해서 그들의 음식을 땅 아래 파묻었다고 기록했다. 이런 육체노동에 대한 헬라 철학의 편견으로 볼 때 바울은 당시 선교 대상인 이방인, 즉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일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의 일에는 그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비난받아 마음을 다줄 수도 있는 우려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중요성이 함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바울은 선교하면서도 일을 통해 전도의 대상인 사람들이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했다. 뒷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할 때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라고 권했다. 짧은 기간 머물렀지만 일을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다. 넷째, 일하는 선교사의 사랑, 손수건과 앞치마. 그러면 바울이 보인 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상징되는 하루 일과 중에 휴식 시간에 했던 전도가 바로 바울의 모범이었다. 옷을 갈아입을 여유도 없었거나 여분의 옷도 없었기에 작업복 그대로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전도자의 모범이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 즉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이는 모범을 친히 실천했다. 바울이 성경적 직업관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직접 일의 모범을 보인 것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을 그의 성도들이 직접 보고 따라하게 하는 진정한 복음 전파자의 자세였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의 손을 통해 능력을 행하게 하신 도구로 사용된 손수건과 앞치마의 중요성과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오전 내내 일을 하다가 왔고 또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하는 성경 공부 후에는 다시 가서 또 밤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낮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는데 그 시간을 활용해 말씀을 전하고 들었던 사람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 땀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작업 도구를 두고 오지도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것도 모인 곳에 사람들이 많아 직접 가서 안수하며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손에 손을 통해 전달되는 손수건을 상상해보라. 땀을 닦고 손을 닦는 개인적 용도로 쓰기에 다른 사람의 손에 건네기도 민망한 개인 물품이 바로 손수건 아닌가? 손에 손을 통해 전달되는 바로 그 손수건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치유받는 광경을 상상해보라. 이렇게 손수건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는 치유 이적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일과 복음 전도가 하나였던 사실을 손수건과 앞치마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일하는 도구로 바울은 전도했다. 손수건을 들고 앞치마를 착용한 채 지친 몸을 이끌고 두란노 서원의 강의실에 들어간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일하는 선교사 바울이 설교했을 때 청중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을지 상상해 보라. 바울 자신이 그렇게 쉬지도 못한 채 일하여 돈을 벌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살았다.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주님이 거하실 장막을 지었던 셈이다. 일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가죽과 작업 도구들을 놓지 못해 못이 박힌 그의 손을 들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을 전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상처들이 더딥혀져 두툼해졌을 그 투박한 손으로 역시 일하다가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을 배웅하며 바울은 일일이 그들의 손을 잡아 주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 나는 참 부끄럽다. 일터 사역자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질문하며 사도 바울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우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보고 배워야 한다. 일하며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는 일하며 전도해야 한다. 일하는 중에 전도의 기회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갈 수 없으면 손을 뻗고 우리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일하는 도구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 물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그 자체가 능력의 원천이 아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 능력의 도구가 바로 손수건과 앞치마이다. 오늘도 일하면서 우리가 챙겨야 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능력의 도구는 무엇인가? 당신의 손수건을 잘 찾아보라. 앞치마를 잘 챙겨두어야 한다. 주님이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 역사하신다.